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2개 드리겠어요.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질문 첫 번째, 다음 보기 중 맞는 문장은 1. 목사와 전도사만이 교회 사역자이다. 2. 안수를 받은 목사, 장로, 집사가 사역자이다. 3. 찬양대원 주차위원은 사역자가 아니고 봉사자이다. 4. 예수를 믿는 평신도는 모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답이 뭐예요? 4번. 예, 확실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 두 번째, 신학 교육을 받은 사역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 세 번째, 평신도가 곧 교회 주체이며 사역자이기 때문. 네 번째, 교회 재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 3번이에요? 맞아요? 예, 3번이 맞습니다. 우리 쭉 1:1 제자 양육의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오늘이 그 주제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이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 이 말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시죠. 근데 족속, 한 핏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택을 받은 새로운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이 선택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받는 것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충분한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 가령 학교 입학한다 또는 직장에 취직을 한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근거는 내가 충분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선택은 아주 우연히 선택을 받는 거예요. 가령 로또 당첨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공로 있긴 있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그냥 통계적으로 정말 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우연히 내가 뽑힌 거예요. 그것도 선택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택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잘 살피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격으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오히려 죄의 결과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그 의도 안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연히 당첨되는 로또도 얼마나, 저는 사실은 로또 당첨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로또에 당첨이 안 된 줄 아세요?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기쁜 일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 선택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됐느냐 하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연합하게. 여러분, 원래 왕가의 자손은 아닌데 젖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젖동생도 사회적으로 볼 때 로열 패밀리 취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이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죠. 네.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있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했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제가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 사명으로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분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모양이다, 어떤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할 모양이다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번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와 택하신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것이 중보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냐, 내가 받을 것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내 기대에서 어긋나면 그 다음엔 한눈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면 먼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엄밀히 따지면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또 이것 가지고 또 뭐 시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중보라는 말을 쓰냐? 이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중보자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다. 이 땅에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 나라는 썩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또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삶의 양식, 언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것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 어둠의 권세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소유하시기 위해서 마치 노예가 되었던 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값진 재산이다 또는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특별해요? 왜 값진? 왜 여러분 가방을 새로 산 거 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한 돈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가치 있는 특별한 보배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무슨 값이에요?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신 거예요. 외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다시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뭘 준들 자식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에서 아주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어느 한 사진에는 이렇게 구조대가 구조를 했어요. 그 덮어고 있던 모든 그 돌들 그 흙들을 다 덮었는데 거기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고 깔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었어요. 근데 아기는 살았어요.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식의 생명, 그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떤 값을 치르고 소유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 축복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원래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다는 것이죠. 혼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에 처해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여기에 빛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의 때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과 담대함이,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고, 이게 빛이에요.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과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밖의 일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는 다양하고 사역이 맡겨지는 일은 다양하고 삶의 현장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덕이라는 게 뭐냐? 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새해가 되면 다 모여서 우리 신년 할애 하면서 덕담을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이 이렇게 언뜻 안 오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는 excellences,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리고 또 하나는 NIV 같은 데 보면은 praises,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덕성,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잖아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신실하시고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빛의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뛰어나심, 그 찬양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자기가 완전히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로 제물을 삼으신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이 사랑은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서 어둠과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신 이 사랑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excellent, 뛰어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것을 선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을 선전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이 선포가 어떤 사람의 선포입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선포예요. 그래서 간증이 파워풀합니다. 나도 본래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말하는 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가 내 삶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과 불의와 모든 것이 나에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엑셀런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이제 구별된 삶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입술의 선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사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뿐만이 아니냐, 기껏해야 한 100명이 몇 가지씩 일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느냐. 이게 사역을 안 해보니까 그따위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만 봐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모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하잖아요. 성가대만 하면 몇십 명이에요. 1부, 2부 성가대와 찬양팀만 합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디어에다가 주차 안내에다가 예배 안내에다가, 그리고 우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80여 명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각 교구로 흩어져서 교구장으로 총무로 은사동을 맡아서 1:1 양육자로,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 인도자로, 기도 중보 기도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평신도 사역을 강조했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오늘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요, 우리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정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선교도 관심이 없고 예배조차도 그저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서 나온다면 문자 그대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교회의 이 정규 멤버가 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마찬가지죠. 세례를 우선 받아야 되죠. 그리고 각 교회가 멤버십 클래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 멤버십 클래스를 마치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철학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정규 멤버가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ECO 교단에서는 그렇게 된 사람을 타이틀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 카비넌트 파트너라고 불러요. 언약 파트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언약 교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느 한 사람도 세례를 받고 새가정원을 마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언약 파트너가 된 사람들로서 당연히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컨디션이, 몸 컨디션이, 또 나이도, 운전도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손을 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로라도 사역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아마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가 사역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듭거듭 느껴지는 것이 뭐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 깊이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만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구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가 활용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역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 일꾼이 많은데요, 뭐 나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가대가 저렇게 이제 빈자리가 별로 없이 차가잖아요. 그래도 다음 주일에 새로운 대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한 사람이 빈자리 하나 채워 앉아 있으면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한 사람이 앉아있든 100사람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앉아있으면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점점 빈자리가 채워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격려와 힘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한 달란트라도 땅에 그냥 묻어두게 되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 광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면 교회 웹사이트에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자원하십시오. 여러 부서에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 찾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서 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하는 삶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역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